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의 말씀에 기록하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죠.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을 쭉 보게 되면 그의 친구들은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냐면 새처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새처럼 어디로 도망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데 너 지금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사울을 피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자, 그때 친구들이 권유하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럼 맞는 말일까요? 친구들이 다윗에게 너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도망할 것은 어디밖에 없냐? 산밖에 없으니 사목으로 튀어라. 이런 말이 친구들의 권유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내가 틀린 말을 하든 먼저 얘기하는 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 여러분 함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친구들의 권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나의 피할 곳은 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할 것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죽을 만치 힘들어요. 그렇죠? 죽을 만치 힘들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모두가 막혔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가 잘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서요?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려보고 보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정신이 나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지금 내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피할 곳은 산이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산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피할 곳은 산이 아니다. 누가 산이라 누구의 품이 피할 곳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품이 피할 곳이다. 다윗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함이. 이게 바로 다윗이 나의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옛날의 습관이 나와요. 어딜 자꾸 가려고 끼우끼우 그래요? 예? 교회를 다니는데도 권사님이 됐는데도 단골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그죠? 내 기도해도 하나님의 뭐가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찾아가면 뭐 예언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사랑은 나의 딸들아,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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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나의 아들아, 아으, 아으 하면서 예언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기도해준다는 치고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답답하고 쿨쿨한 이 문제를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자주 갔던 단골 손님, 저 보니까 현수막에 딱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탈북자 백두산 신기를 내린, 한번 오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해 되는지를 이 한국교회, 우리 현수막 붙어 있는 그 게시판을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평택 중앙교회 부흥대성회, 간판이 간판이고 벽지는 벽지고 현수막 완전히 양 도배를 했어요.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어떻습니까? 부흥회가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현수막이 다득다득 붙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현수막 거리에 교회 부흥회 한다는 현수막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신접하는, 그리고 신통한 총각 도사들이 도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디까지 얘기한 거죠? 자, 정말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는 눈에 안 보이지, 목사님 기도는 시원찮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산으로 가려는 거예요, 도사한테. 그래서 이 도사들이 자주 얘기한대요. 자주 세상에 교회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야. 권사님들이 뭐 보려고요? 사주 보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체 앞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피할 수 있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를 제가 이제 알겠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친구들이 너는 좀 예언하는 데로 가서 이 기도 좀 받아봐라. 그리고 또 정말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그 영적인 사람에게 목사님만 찾아가서 안수 좀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까딱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를 보낸다는 것.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은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의지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앞길의 문제와 그리고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만큼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무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원수 앞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내드린 거예요.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거예요. 아픔도 크면 거기에 회복도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런데 이 감찰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는 누구고 선한 자는 의인이 누구냐 할 때 사울이 악한 자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다윗이 의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둘 다 악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셨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사울이 누구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도피할 때마다 사울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죽인의 살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근데 그 맡기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 하나님이 악한 자를 뭘로 보느냐? 두 가지 핵심적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악한 자는 몇 절이 나오냐면 2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활을 당기고 활을 들었어요. 악인이 활을 당겨 이건 무슨 활이냐면 불의의 활이에요. 불의. 사울이 누구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어요? 예? 다윗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어요. 바로 불의의 화살을 선한 의인을 향해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취급해요? 악한 자라고 해서 악한 자. 그러니까 난 누구야? 에? 내가 악한 자.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마음으로든지 물리적이라든지 정말 불의의 화살로 쏘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꽂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태우가 혜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요즘 한참 예뻐지고 있는데 지금 응? 오빠 알길 드문드문하면 안 돼. 오빠가 강남스타일이야. 오빠는 강남스타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자는 뭐냐?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악한 자를. 그래서 불의의 화살로 상대방을 마음을 후벼 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자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뭘 보면서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자, 악인이 뭘 좋아한다고요? 폭력을 좋아한다. 악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불의의 화살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패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태우가, 동생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즘 예뻐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더라도 화살로 마음을 후에 패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혜지야, 아빠를 참. 하나님이 보신다. 누가 보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 예. 그래서 결국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뭐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어디 썼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 이게 바로 뭐냐면, 악한 자의 결론은, 말로는 지옥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사울이 악한 자죠. 불의의 화살로 누굴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폭력의 능력으로, 폭력의 행위로, 이 사람은 이미 폭력에 막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태 속에서 폭력적으로 그냥 사울을 추방해서 죽이려고 하는,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뭡니까? 그의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오히려 그 역으로 공격을 당해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아픔을 더 오히려 겪은데,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거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셨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결국 누가 승자라냐? 하나님이 힘없는 약했던 그 다윗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를 오른손을 높이 세워서 결국 승리자로 삼아져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동 출신이었는데 왕으로 세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과정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이 아름다운 결론을 냈다,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해봐. 오빠는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선한 사람 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쪽 뒤에 아주머니들, 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뒤에 있는 그 총각 때문에 힘들죠?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 수단,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보다도 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나 혼자라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